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삶으로 계속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만교회가 올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감격을 회복하고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영혼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3월과 4월에는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5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복음 4장 말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말씀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약 성경 전체에 예배라는 단어가 총 15번이 나온다. 그 15번 가운데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이 수가성 여자를 만나는 그 장면에서 무려 10번이나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5번은 사도행전에 3번, 그리고 로마서에 2번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예배라는 단어 외에 나머지 모든 예배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함께 모여드리는 이 의식적인 예배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인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지금처럼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였고 또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예배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예배죠. 그런데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 삶에 대하여 예배라고 기록한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1절을 보시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죽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제사,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 예배를 영적인 예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 이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를 말할까?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3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예배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삶에서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드렸죠. 너희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의 제사제도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그때는 제물을 죽여서 드렸지만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제물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것이지만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부활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 이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은요, 살아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영적인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영적 예배. 여러분, 영적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죠. 영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라는 표현 이 자체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영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뭐 신령하고 거룩하고 이런 것이 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영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영적인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짐승도 뭐 식물도 모든 창조 세계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아름답지만 영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식물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동물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예배,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이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영적 예배가 의식적인 예배,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놀랍게도 그 비결은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의식적인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주와 교제하는 자리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한 주 동안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함께 모여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고 회복이 되면 일주일 동안 삶에서의 예배도 살아있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냥 졸다가 예배를 망치고 나면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들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힘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이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예배도 함께 회복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 의식적인 예배는 연결되어 있어요. 이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칼이 되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수술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칼을 수술용 메스, 의사의 손에 쥐어진 사람을 살리는 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될 때 이 칼은 수술용 메스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수술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 칼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뭘 의미하는 것이냐? 재물을 죽이고 재물을 잘라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재물을 자르는 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재물을 잡는 칼이 되어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인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이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역사할까요? 2절을 보니까 13절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면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너무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이번 한 주간의 내 삶을 결정한다. 이 예배를 통해 한 주간의 삶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삶으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예배에 성공하면 삶에서도 성공합니다. 예배는 반드시 한 주간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진리는 예배는 성도의 삶에서 첫 번째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예배가 너무 소중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형편이 되고 상황이 되면 예배를 드리지만 형편이 되지 않고 바쁘고 일이 생기면 예배를 자연스럽게 미루는, 예배는 다음 주에도 있고 그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 한 주 빠진다고 무슨 일이 있을까? 여러분, 한 주 빠진 예배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함으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해야 이 한 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위치를 보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이 13권인데요. 이 바울 서신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반부에는 교리를 설명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 교리를 쭉 설명해요. 그리고 후반부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삶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교리편, 후반부는 실천편이라고 해요. 이 바울 서신이 다 그래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물론 바울 서신 13권이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서신, 바울의 이 신학과 이 권면이 가장 집대성된 책이 로마서라고 해요. 이 로마서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전반부는 교리에 대한 설명이고 후반부는 삶에 대한 권면입니다. 전반부가 몇 장까지일까요? 11장까지가 전반부예요. 11장까지 내용을 쭉 지금 금요기도 시간에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그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쭉 기록하고 나서 12장에 딱 들어와서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 예배를 얘기해요. 예배. 너희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야 된다. 이 이야기로 우리의 삶의 권면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권면의 삶에 대한 권면의 1번이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인과관계 접속사입니다. 앞에 설명을 한 후에 이러이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내용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출발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첫 번째 출발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예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예수망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형편이 되면 드리고 일이 생기면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날 예수만교회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예배는 정말 소중한 예배입니다. 이번에 예배에 대해서 제가 교단 헌법을 쭉 보다가 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목숨처럼 여기는지 이 교단의 헌법에 그대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직장이 일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과 겹쳐서 올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수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보시면 그 답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구체적인 내용을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으로 그렇게 드리는 비결이 뭐냐? 2절에서는 구체적인 3가지 내용을 설명해요.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말고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별로 중요성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 여유로운 삶,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하나님의 그 뜻과는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이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도록 하는 비결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요, 1절, 2절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제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메시지고요.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라고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의 삶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걱정거리, 염려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한숨을 쉬실 것 같아요? 어쩌실 것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의 존재 자체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존재 자체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몸부림 발버둥 안 쳐도 돼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기뻐하십니다. 왜 나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값주고 산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왜 사랑하세요? 잘해서? 용돈 많이 줘서? 부모님 기쁘시게 해서? 그래서 사랑합니까? 아니죠. 자녀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이니까. 때로는 속을 상하게 해도, 때로는 골칫거리가 돼도, 그래도 자녀니까 사랑해요. 좀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을 너무 좋아해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갈 때보다 애들 데려가면 훨씬 좋아해요. 내리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손자 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내 손자요. 내 손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 손녀기 때문에 사랑하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해서, 노력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녀 중에서도요,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더 관심이 가는 자녀가 있죠? 어떤 자녀를 사랑할까요? 어떤 자녀를 더 좋아할까요? 놀랍게도요, 잘해주고 똑똑하고 잘한 자녀도 좋아하지만 때로는 아픈 손가락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게 관심이 가고 사랑이 가는 그런 자녀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어쩌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시지 않을까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그 자녀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내가 말씀과 기도로 잘 자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이것이 부모의 기쁨이죠. 생각해 보세요. 세월이 지남에 따라 키가 자라고, 그죠? 지혜도 자라고, 또 마음도 성숙하고, 그래야 정상인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는데 몸도 안 자라고 그대로 있어요. 생각도 안 자라고 그대로 있어요.
마음도 자라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녀가 사랑스러울까요? 그런 자녀도 사랑해요, 부모는. 잘 자라지 않아도 부모는 끝까지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자라면 부모의 기쁨이 돼요. 기쁨이 돼요. 아이가 어느 순간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를 생각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요. 아, 이 아이가 잘 자라는구나. 이 아이가 성숙하는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하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영적으로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성숙해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영적인 성장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요.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자라는지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지, 예수님을 30년 50년 믿었는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지 때로는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뭘 보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지를 돌아보면 돼요. 말씀과 기도를 등한시하고 멀리하면서 영적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방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교회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자라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함으로,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자라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나이 들면 또 줄어들잖아요. 몸도 줄어들고 마음도 줄어들고 또 생각도 지식도 줄어들고. 요즘에 암송도 해야 한다고 계속 읽는데 안 들어오죠? 아무리 읽어도 눈에 안 들어오죠? 젊을 때는 팽팽 돌 때는 이게 들어왔는데,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영적으로는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해서 자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해서 예수님 닮아가고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를 언제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구역 신방을 시작했는데요. 구역 신방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똑같아요. 나도 중요하지만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다. 자녀들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자녀들 형통했으면 좋겠다. 이 기도 제목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왜 그런 소원을 가질까요?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잘 돼야 그의 삶이 잘 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그 가정이 복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예수 잘 믿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가 행복해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살면 하나님도 좋아하세요. 우리가 늘 걱정, 근심, 염려 속에 살아가면, 입에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살면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세요.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걱정, 근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바라는 게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에요.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도 생기지만 힘든 일도 생기죠. 어려운 일도 생기도
문제가 끝없이 몰려오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구나. 우리의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계속될 수 있을까요? 예배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로 끝나서 안 되고 이 예배 때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삶 속에서 계속 예배를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삶에서 예배가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정말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예수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특별히 삶의 예배를 드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내 존재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해 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 땅에서 어려운 환경 상황이지만 행복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렇게 멋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